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모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5월이죠. 지난주에 애들하고 함께 이제 오랜만에 또 뒷동산에 가가지고 바람을 좀 쐬고 왔는데 꽃들은 다 떨어졌죠. 꽃들은 다 떨어졌는데 이제 푸른 이제 그 새싹들이 나오네. 그걸 보는데 답답했던 마음들이 정말 뻥 뚫리고 시원해졌습니다. 그 노래가 이제 5월은 푸르구나. 노래 그대로 진짜 5월이 푸른 것 같습니다. 푸르고 푸른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은 것 같고 그리고 뭘 또 느끼냐면 너무 더워졌어요. 5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이제 더워진 거예요. 계절이 이렇게 변하고 벌써 여름이 오겠구나.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이런 여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 이걸 알게 됐고, 또 5월이 되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곧 끝날 조짐이 보여서 기대가 됩니다. 다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빨리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고 새로워지는 게 5월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5월에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뭘까? 5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생각되는 게 가정이 아닐까? 가정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일,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가정주일을 맞습니다. 신앙에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신가에서 채팅을 화상으로 가졌어요. 베렌에서도 올라왔는데, 그래서 화상으로 이제 채팅을 가진다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여지니까 집에서 채팅을 한다길래 사모님이, 물론 사모님이 했습니다. 이제 지방 사모님들, 전국의 이제 사역자들, 사모님들이 채팅을 화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이 어지러져 있고 그게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혹시 이런 추리한 모습으로 보일까봐 굉장히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다 잘 감추고 사모님만 이제 그 쌩얼만 이제 보여주고 잘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신가위가 너무 중요하죠. 지금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또 가정을 세우고 또 기존에 있는 가정을 더 교육하고 하는 이제 신가위가 또 올해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신가회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이 뭘까? 그 이름에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 앤 패밀리. 신가라는 게 페이스 앤 패밀리. 믿음과 신앙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개. 신앙 그 쌍벽에 가정이 있다. 신앙과 가정이라는 거. 이 모든 게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중요하고 신앙이라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확장된 거예요. 신앙의 확장이 그리고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가정을 참 우리가 신앙하면서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힘써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하기 쉽고 이것에 있어서 그냥 방관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방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가정에서 증거가 안 나와요. 가정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되니까 가정에서 증거가 안 나와요. 가정에서 증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사역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정작 내 가정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딜레마죠. 이 두 개, 하나님 나라와 가정. 많은 우리가 이 사이에 참 많은 딜레마가 있잖아요. 가정만에 또 갇힐 수는 없는 거고, 가정만 했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가정을 또 섬기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다 잘해야 된다. 다 잘해야 된다. 가정에서의 그 자리와 그 사명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으로서 또 잘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잘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잘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 다 잘해야 된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 참 저의 역량의 한계를 느낍니다. 역량의 한계를 느끼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중요한 거는 두 개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에 치우칠 수 없다라는 거죠. 작은 가정에 거짓 갇힐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작은 가정에 우리가 충성되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많은 다른 가정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할 게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나의 모습을 정말 반성할 게 많고 회개할 게 많다.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편들을 향한 말씀이죠. 남편들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22절, 25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지금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남편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듯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리고 아내는 몸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연합의 질서라는 거죠. 질서. 머리가 어디 있는가? 머리의 자리가 남편에게 있다. 그리고 몸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몸과 같이 연합할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걸림이 됩니까? 여성 시대잖아요. 여성 시대. 여성이 머리가 되는 시대죠. 리더가 되고. 이게 옛날 말씀일까? 정말 이게 고조선 옛날 말씀일까? 석기 시대의 말씀일까?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성 시대고 여성이 리더가 되는 시대고 여권이 신장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편은 머리에 있고 아내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이고 이렇게 우리가 연합될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깨고 다르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이제 나쁘다고 엉덩이 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병들었다고 신경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병든 몸도 나쁜 머리도 어떻게든 연합해서 거기에 복종하고 그 머리에 내리는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에 따라가고 그걸 잘 세워서 가는 것이고 또 병든 몸도 잘 추스리고 어떻게든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정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머리라도 잘 따라가야 하고 아무리 병든 몸이라도 잘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질서이죠. 이 가정에 주신 질서를 따라서 갈 때 참으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남자가 이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이제 존중이죠. 존중. 신뢰와 존중. 머리라는 거예요. 신뢰와 존중.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받을 때 남편이 정말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내는 뭐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는 사랑을 줄 때 정말 이 아내가 또 가정을 잘 돌보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과 존중이 필요하다. 서로 안에 이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갈 때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의 포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정말 우리의 표대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죠.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찾으러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아니 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든 이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에 대한 그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작동해야 돼? 오작동이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기에 대한 설명서를 찾잖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답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건강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저는 가정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가정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그 거룩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란 뭘까? 이 부부 첫 번째 이 부부가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나를 예지예정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아,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의 가요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죠. 필연. 특히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또 이 필연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인간적인 결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거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셨고 이게 영화의 한 달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예지의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온전케 하시려고 그 에덴의 이상, 그 천국의 이상을 이루시려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건강한 가정,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이 첫 단추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죠. 첫 단추.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더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왜냐하면 이걸 의심하는 데서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의심할 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의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 만났으면 이제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저 사람 만났으면 더 내 삶이 폈을 텐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의심에서부터 이게 불신이죠, 불신.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가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의 관계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죠. 내가 낳았는데 너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의심할 수 없잖아요.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예전에 문란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나? 저 아빠가 정말 우리 아빠가 맞나? 근데 지금은 의심해도 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DNA 검사해 보면 다 알잖아요. DNA 검사해. 100%, 99% 확실합니다라고 이렇게 과학이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끊을 수 없다는 거. 부모 자녀의 관계는 이 피로 맺은 건데 이거는 부인하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거죠. 명백한. 이거는 이에 대한 뭐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DNA 검사에도 안 나오잖아요. 저 남편 내 남편이 맞나? 저 아내가 내 아내가 맞나? 이런 사실을 어떻게 명백하게 드러낼 것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족관계 띄워보면 알겠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부부로 예지예정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야지 알 수 있는 세계예요. 가야지 알 수 있는 세계. 처음부터 이제 확신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순종을 하든지. 여하튼 모든 그것이 가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다. 예지 예정.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붙들지 않는다. 물론 이걸 가다 보면 아는 거죠. 가다 보면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처음에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렇죠. 나중에 또 깨닫잖아요. 나중에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였구나. 우리 이걸 깨닫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철대 예지 예정이었던 것을 이걸 믿는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의처증 환자잖아요.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 의심하면 이거는 이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승리자를 무엇의 신봉자로 말합니까? 절대 예지 예정의 신봉자예요. 절대 예지 예정을 붙드는 자가 신앙에서 승리한다는 말을 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도 이 절대 예지 예정의 신봉자가 되겠구나. 우리 안에 이런 의심과 불신은 사실 누가 넣어주는 겁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거죠. 왜? 그러면 깨어지니까. 금이 가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혼율이 높습니까? 저 사람이 아니어도 돼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이제 파국을 맞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저 예지 예정이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 있고 그 뜻이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예지 예정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이제 순탄하게 순풍을 맞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제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 환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만나고 힘겨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환란이 있고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 간에서도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가 정말 그게 정말 다른 사람이 하나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겁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이 환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인내를 가져다주고 이건 연단케 해서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환란의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걸 신봉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 이 가정을 예제정하시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서 그 영화의 한 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야겠다. 이게 5월 한 달에 정말 우리의 표대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지정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진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근데 이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과 정말 다르죠. 쉬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한 모습만 사랑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의 한계잖아요. 왜 요즘 결혼을 기피합니까? 왜 가정을 심지어 감옥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계가 그게 이것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뭡니까? 세상에서 배운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할 것만 사랑하고 사랑할 모습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쫓고 가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뭘 보게 됩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 정말 싫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요즘 드라마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어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드라마 빠지면 안 되는데 저도 재밌어서 몇 번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목이 좀 이제 불경한 제목이지만 이게 어딜 다녀왔겠습니까? 이제 이혼 도장 찍으러 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정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가족 시간에 주말에 보여주는 그런 이제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아침 드라마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불륜의 드라마가 많으니까. 정말 이제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거 정말 얼마나 이게 필요한가.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이런
너무나 이게 너무나 큰 거잖아요.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럴 바에 그냥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정말 힘들 때는 이혼까지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께 이혼하지 말라. 이게 하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쿨하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자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근데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건 이거는 살인보다 더 큰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더 잘 살아야겠죠. 어떻게든 더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헤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니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왜 그동안 잘 살지 못했을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방식대로 나의 노력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었던 거잖아요. 잘 안 맞춰져야지. 어떤 기계나 어떤 그것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명서 안 읽고 바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가전제품을 조립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찾아봐야죠. 찾아봤더니 되는 거더라고요. 되는 거. 이게 고장난 줄 알았어요. 고장난 줄 알고 왜 이게 안 돼? 했는데 잘 보니까 설명서를 잘 안 읽어본 거예요. 잘 읽어봤더니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걸 놓친 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건강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란 건 뭐냐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범죄한 일이 사실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은 저는 교회보다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백한 건데, 제가 경험한 건데,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헌신하고 이렇게 왔고 또 잘 증거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정말 내 안에 모든 게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장해제되고
그게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 깊은 모든 죄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가 보이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가정에서 내 진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진가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가정의 증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었던 거예요. 안 되었다. 아, 이게 내가 정말 가야 될 세계가 많구나. 내가 죄인이었고 정말 죄인이고 정말 내가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디서? 가정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걸 부짓게 하셨어요. 이 드러나잖아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 깊은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죄하고 탓하고 원망하면 파선하는 거죠. 그 가정은 파선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고 두려워하라. 이게 첫 번째. 신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정 우리가 교회에서 신령한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정말 신령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신령해야 된다. 정말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신령해야 된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된다. 온유한 심령. 제 안에 혈기가 많고, 제 안에 힘든 게 짜증이 나오는데, 밖에서는 참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다. 그리고 2절에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짐을 서로 짓는 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속죄이죠. 속죄. 속죄하라는 거예요. 속죄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대면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이란 뭘까? 이것은 바로 속죄의 사랑이죠. 대신 짐져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걸 내가 받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보면, 그걸 잘 알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그저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나 대신 주님께서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이 속죄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가정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야 된다. 우리 정죄하게 되잖아요. 범죄하는 일이면 정죄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속죄해야 된다. 이런 거 속죄의 마음 뭡니까?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내가 그렇게 된 건 내 탓이고 내 탓이요 하면서 이게 속죄의 마음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든 질고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것으로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나?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부족함을 많이 만나고 죄성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절망하며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싫은 모습만 보고 가면 정말 우리가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다. 가정이 천국이 아닌 지옥인 거죠. 상대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싫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싫은 모습. 별 싫다고 싫은 마음이 들면 별게 다 싫은 거예요. 젓가락질도 싫고 그 말투도 싫고 싫은 거예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노 부부가 그 TV에 나왔는데 서로 예전에 그 시골의 그 노 부부의 촬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퀴즈를 서로 내는 거예요. 아내 남편에게 묻는 거 이게 그 물음이 그거 있어. 아내가 묻는 거. 남편이 퀴즈를 내는 거였어요. 우리 사이 어떤 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이제 부부 사이. 부부 사이였는데 우리 사이 어떤 사이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지가 왼수지. 왼수 같은 모습 있잖아요, 진짜. 왼수 같은 거예요. 정말 찌르고 정말 그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윤회 그런 사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전생에 왼수가 태어나가지고 부부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만큼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세계가 깊어지고 정말 모든 걸 다 아니까 죄인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왼수구나.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기쁨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주님께서 그런 왼수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이게 뭘로 드러났습니까? 이게 십자가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그러므로 지고 가신 거죠. 왜? 왼수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셨다. 먼데 있는 너희를 가깝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막힌다고 하셨다라는 거. 막힌다고 하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왼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 속죄의 사랑이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된다.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십자가가 살아 있습니까? 이 속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이지 이 속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사랑할 만한 모습으로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도저히란 뭐냐면 정말 사랑하기 힘든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모습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찔리고 아프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죄인된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고 이루어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다. 이 사랑을 살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진정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의 키입니다. 키. 이 가정에서 우리가 진짜,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진짜 절대의쟁 신봉자는 가정에서 분명합니다. 진짜 하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이 가정에서 우리 안에 정말 실천되고 가정에서 진짜의 믿음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속일 수 있는데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근데 뭘 속이고 있는가? 우리 신앙에서 속이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에 속이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속이고 있다는 거죠. 심지 않는데 거둘 것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냥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되어진다고 그냥 뭐 은혜로 제가 이런 나를 속이는 이런 거에 빠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냥 되겠지. 그냥 되어진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은혜가 임한 것도 사실 주님의 피값으로 임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아들의 피값으로 정말 그 보혈로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착각 속에서 이런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기만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사도는
도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가정, 우리가 가정을 말할 때 어떤 가정이 있는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곳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곳이 되어야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가정은 어떤 곳인가? 이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열매 맺는 곳이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 가정에서 농사를 지으신다. 성령이 열매를 맺는데 어디서 열매를 맺냐면 이 가정에서 열매를 맺는다. 옛날부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결혼해서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 농사를 짓는 시대에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뭐냐면 자식 농사라는 거야. 우리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 가정 농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확장해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가정사역이다. 가정사역. 가장 우선되는 직장은 가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하잖아요. 왜? 밖의 직장, 가정 밖에서의 직장과 그런 사역지에서는 정말 매일 점검을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이 가정, 진짜 직장과 그 사역지에서는 소홀히 하고 방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매일 점검을 해요. 어떻게든 성과를 높이려고. 근데 왜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할까? 쉽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밖에서는 보이잖아요. 바로 그거를 받게 되잖아요. 내가 한 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빠지고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가정이다. 신앙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상 주신다.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와 그 성과들이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그것을 점검하고 노력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죠. 가정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육적인 섬김이 있는 거죠. 잘 먹이고 잘 먹고 그렇죠. 이게 1차적인 거죠. 잘 먹고 정말 잘 쉬고 잘 입고 이 육적인 섬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다. 교회다. 이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작은 방주로서 우리가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이고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순풍을 타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게 우리의 정말 기도 제목이 되야 하고 그게 우리의 이게 점검해야 될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나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가 정말 점검하고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의 동역자가 있고 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최선인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은 뭐냐면 육적인 것을 위하여 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영적을 위하여 섬겨라라는 나의 동역자를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영적인 섬김을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얼마나 그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심어야 된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그 어떤 번식을 할 때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많이 뿌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죽겠죠. 없어지겠죠. 근데 많이 뿌리면 많이 이게 자라게 되니까 결국에 어디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어떤 그 정말 바다 거북이의 그 생존 전략 방식이 있었어요. 이게 바닷가에 이제 그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 이제 아기 거북이가 나오면서 새끼 거북이가 나오면서 이제 바닷가로 향하는데 근데 이게 가만 놔두지 않아요. 새가 와가지고 막 다 먹고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먹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 거북이가 정말 이 종족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략적으로 그 한 곳에 몇억 마리가 와가지고 몇만 마리가 와가지고 어깨에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가 와고 뭐 짐승이 와서 그걸 설령 잡아먹고 많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많이 뿌려놨으니까 많이 심어놨으니까 결국 이제 번성을 하는 거예요. 번성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많이 심어야 된다. 많이 심어야 된다. 결국 많이 심으면 그 중에 정말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근데 전도를 해보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듣는 것만 보면은 정말 전하기가 싫어요. 힘들어져요. 근데 이 마음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면은 결국 듣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많이 만나야지 결국 전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이게 너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애들한테 이제 성경을 읽어주려고 하고 이제 성경 이제 책을 이제 성경 이야기 책을 사주고 많이 그런 걸 했는데 처음 이게 되지 않아요. 잘. 몇 번 하다가 이제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왜냐하면 이제 몇 번 이제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이 좋지 않아요. 집중을 안 하고 막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나도 전화하기가 싫고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이게 결국에 이제 이게 어떤 게 뿌려져가지고 얘가 이게
이게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요. 예전에 찬양 막 틀어놨어요. 찬양을 막 틀어놨는데 이게 이제 찬양은 음조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 안 되면 이제 그걸 요즘은 너무 이런 매스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안 되면 틀어놓기라도 하면 이게 듣게 되잖아요.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애가 듣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참 신기하다. 이거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뭐 영어해라 공부해라 얘기할 필요 없이 영어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접근할 수 있게 이게 어떤 이게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뭐 할 때도 뭐 쉽게 영어에 접근할 수 있게 뭐 영어 방송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영어 어떤 노래를 틀어놓는다든지 그럼 얘가 접근하고 쉽게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마치 그 가랑비에 놓쳤듯이 이게 쉽게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마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들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단 뿌려나 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씨를 뿌리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읽어주고 지금 집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예배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나눕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무시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거스틴이 언제 회심하게 됐냐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그 이유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신실한 그 기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있었다. 이거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무시 못하게. 이게 뿌려진 거는 무시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데 이거 무시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수 있고 그가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역사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죠. 밖으로 돌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어거스틴이 얼마나 이렇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어거스틴을 바꾸었던 게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된다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 있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 우리 공동체 그 역사도 보면은 사실 뭐 굉장히 그렇죠. 사람의 열심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지만 결국 영으로 되는 거였어. 기도로 되었다.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어디 지금도 지금 OAPC 산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는 몰라져요. 사람이 몰라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시고 그거 다 이게 받아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당장은 몰라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가정에서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많이 심다 보면은 결국에 성령께서 거두게 하신다. 거두게 하신다. 그럼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누가 거두게 되는 겁니까? 공부해서 남준다는 말, 남주냐 이런 말이잖아요. 남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나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거, 내가 가정에서 심은 거는 반드시 내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만큼은 분명하죠. 제가 월세집, 전세집을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저는 아직 자기 집 마련 못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월세집, 전세집을 살다가 자기 집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다 이제 그 집을 향한 마음이 달라요. 깨끗이 청소하고 인테리어도 좋은 걸로 하고 싼 걸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말 거면 거기다 굳이 비싼 거 투자할 필요 없는데 내가 여기서 정말 내 집이고 내가 여기서 오래 살 집이라면 이제 아낌없이 놓는 거죠. 왜? 내가 살 곳이니까. 이거 해서 내가 받는 거니까. 이게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향한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가정을 향한 마음. 이게 내가 그냥 해서 남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남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겁니다. 가정의 열매를 내가 받고 내가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그 향한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정말 잘 돼야 되고 이걸 정말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가정을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월세 전세를 내고 하는 게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 가정에서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할 일이 정말 많았었는데 뿌려야 될 게 정말 심어야 될 게 많았던 건데 근데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태만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방관했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다. 정말 우리가 2020년 5월 이것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이라도 가정의 날을 맞아서 정말 붙들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때가 되면 다 바꾸신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더욱 믿음의 가정이 살집니다. 모든 일이 착한 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합니다. 더욱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우리 가정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모든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축복이고 자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정말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돌보고 잘 섬기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향한 마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더욱 중요한 것입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문을 닫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문을 닫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가정 교회만큼은 더 정말 더 운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가 더 가정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 주님,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이 뜻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예지정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뜻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 이 안에서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날에 무지함과 태만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심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이 시대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 주님 이 한 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길,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힘을 응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심으로 응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